오늘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믿는 자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맡은 바 자기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상황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뭐냐면은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 말. 우리가 산에 가보면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들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게 되면 그 존재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없어요. 다 있어야 될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기록된 묘사들 오늘 두 군데 본문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과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꼭 그곳에 있어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꼭 11장 1절하고 사무엘하 룻기 1장 1절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기에 딱 앉아있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한 이유를 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 구절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하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는 것은 그 때에 아직 왕이 이스라엘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왕은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왕이 있어야 강력하게 다스리죠 나라를. 그런데 그 왕이 없던 그냥 재판관들이 조금 뛰어난 지도자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 재판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때는 혼란스러운 시기겠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쇠파트라고 합니다. 쇠파트. 히브리 말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평상의 재판을 갖다가 담당하는 재판관들이었어요. 평시에 일반 민사나 형사나 이런 사건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이었다 이 말. 그리고 만약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또 전쟁에 나가서 앞서서 싸우는 그 장수들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사였다. 평시에는 재판을 하고 전쟁 때는 장수의 역할을 했던 그 사사들이 있던 시대다. 그래서 통일된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조금 느슨하고 영적으로도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그런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성격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요약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떤 구절인가 하면 사사기 21절, 사사기 21장 25절의 구절을 보면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이 무슨 말입니까?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제멋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주견대로 그냥 제 멋대로 행했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혼란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치, 경제, 윤리적으로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그런 혼란한 또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뭐냐면은 행동을 감행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역시 그 풍조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 켜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런 거 참 우리가 이게 보통 때가 아닙니다. 이 참 어려운 때다. 우리 시대가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이 대립하고 또 경상도가 전라도다 해서 또 대립하고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대립하고 이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아주 심한 그리고 돈 버는 게 제일이고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질서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나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의 2000년 전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날 혼란스러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를 줄 건가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에 맞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신분에 내가 교사입니까? 그럼 교사로 맞게 처신해야 된다. 내가 사장입니까? 사장에 맞게 처신해야 돼. 내가 목사입니까? 목사에 맞게 처신을 해야 돼. 학생입니까? 학생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각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압으로 내려간 주인공은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멜렉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멜렉이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력한 지파예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뭐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 12개 야곱의 아들 중에서 10지파가 올라가서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나머지 2개가 뭐냐면은 2지파가 남유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에브라임 강력한 지파의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브라임이다 성경에서 하면 그거는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유다, 남유다 하면 그는 유다 남쪽에 유다, 다윗이 있고 솔로몬 뭐 이런 그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은 에브라임 지파의 좋은 가문의 제법 지체가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엘리멜렉은 그 자기의 출신 성분 자체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 좋은 가문에서 좋은 그런 삶을 갖다가 윤택한 삶을 사는 이 사람은 그게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그 신문을 한번 보니까 신문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설교도 하고 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 말이죠. 출근을 못해요. 군부대도 마찬가지. 미군 부대도 코로나가 있는데 사람이 모이면 안 되고 하니까 모이지 말라 이랬는데 그러면은 미군 부대에 보게 되면은 카tyusha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미군도 있고 한국군도 있고 같이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평택 같은 데 가보면은 미군 부대인데 자,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될 거냐? 코로나가 돼서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지 않아야 되는가? 한국군과 미국 차이가 커요. 한국군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쫄병이 나옵니다. 쫄병. 그러니까 뭐 계급이 높은 별이라든가 별을 따졌다든가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좀 이렇게 집에서 대기하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받아서 나오고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 나오는 거는 주로 사병과 낮은 뭐 영감급 이하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낮은 사람들이 와서
생활을 이제 그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정반대였어요. 미군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령관이나 이런 높은 사람 나오고 밑에 부하는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한 부대에서 밥을 먹고 만나는데 우리 한국군 사병과 미군의 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군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왜 너희들 장군은 어디 있냐? 우리 장군 지금 대기하고 계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연락하면 그분 나오실 것이다.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하면 결제를 수기로 이 전화로도 하시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 사람의 문화는 지위가 높다 하면은 그게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6.25 사변 때요. 6.25 사변 때 한국에 출전했던 그 장군들, 별을 단 장군들, 미군 장군들의 자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어요. 사병으로 왔다는 겁니다. 2차 대전에 유명한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아들이 우리 한국전에 군인으로 와가지고 출전해가지고 낙동강 전투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절단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높은 사람이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 그 사회가 행복하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냐면은 여기에서 엘리멜렉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좋은 가문에 좋은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 자체가 참 좋았다. 엘리멜렉 이름이 또 뭐냐면은 그 지금 이사를 간 엘리멜렉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멜렉 이사를 간 이 남자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스라엘과 배척 관계에 있는 그 모압 땅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그 땅에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남자의 이름이 뭐냐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름대로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을 신중하게 하고 신앙 좋은 자녀를 두고 싶으면 그 아버지 엄마가 이름을 갖다가 주안이다. 주안에 있으라 해서 김주안이다. 또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라 하면서 김주향이다. 주의 향기. 은혜다. 김은혜다. 이런 거 있지. 평화다. 남자는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엘리멜렉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압 땅으로 식구들을 이끌고 내려간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왕이다 되면 나는 뭐냐 그의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모시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사는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믿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고대 이스라엘과 이집트에는 그 옛날에 예수님이 있던 그 동네는 말이죠. 비가 아주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로 뭐냐면 사막이고 그래서 열풍도 불어오고 뭐 이래서 강량이 부족하거나 우박을 막 바람이 동반한 우박이 막 와가지고 폭풍이 와가지고 농작물을 갖다가 다 해쳐버린다든가 또 아닌 뭐 비가 갑자기 막 또 우기 때는 많이 쏟아집니다. 메뚜기와 유충, 메뚜기가 막 싹 썰어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은 기근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식량의 보급을 갖다가 차단해 버립니다. 적이 다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식량을 갖다가 다 보급 창고를 갖다 접수해 가지고 그 식량을 백성들한테 못 주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오늘도 기근이 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다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 그런 자연적인 재해도 있지만은 포위 공격으로 인한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기근은 미디안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미디안과의 그 싸움을 했었어요. 그 침략으로 인해서 포위 공격이 그 기근의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군은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물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미디안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물을 다 멸해버렸다. 사사기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이 외에도 자연적인 기근도 물론 있고, 아무튼 미디안의 침략이 와가지고 적군이 그 식량 공급의 그 루트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기근이 왔고, 또 자연적인 뭐 재해도 날이 가물었다든가 곡식이 안 됐다든가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거로 해서 지금 기근이 와서 먹고 살 게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자 오늘 주인공인 엘리멜렉은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모양으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그 땅, 자기가 있어야 할, 믿는 사람으로 있어야 할 베들레헴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으로 갔다. 자, 그가 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말뜻 그대로 하면은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입니다. 떡집. 이 베들레헴은 풍요를 상징하는 게요.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베들레헴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에브라다도 뭐냐면은 베들레헴을 표현하는 다른 표기입니다. 에브라다는 뭐냐면은 과일이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베들레헴은 풍부한 곳입니다. 풍부한 곳이에요. 예.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상징적, 정신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도 다윗의 그 시에서 나온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가 태어난 그러한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할, 그리고 모든 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에브라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모압. 예.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그런데 모압은 신명기의 모세 율법에 보면은 모압은 어떤 곳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신명기 2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몬과 모압 쪽은, 암몬과 모압 쪽 속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예. 그의 자손들은 10대 손까지도 결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모압하고 암몬은 주님께서 이거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땅으로 지금 이제 믿음의 아들이 그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 예. 그래서 그 땅으로 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살다가 남편은 뭐냐면 그 지금 오늘 주인공인 엘리멜렉은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기론과 말료는 뭐냐면은 그쪽에 모압 땅에 모압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네.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진짜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의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 정작 주인공은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그 부인 혼자 며느리 둘하고 남겨진 이러한 불쌍한 사태가 생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은 베들레헴 혹은 에브라다를 버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혹시나 그곳을 그 있어야 할 그 본향을 떠나서 엉뚱한 곳을 배회하거나 뒤돌아보거나 그 주위를 뱅뱅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세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신분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처신해야 된다.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요즘 최근에 나온 이론은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행동을 할 때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그게 좋은 처신이다 하는 것. 상황과 전혀 엉뚱한 그런 동감하지 않는 엉뚱한 처신을 하게 되면 비난받습니다. 상황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사무엘하 11장 1절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도 신분에 걸맞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처신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1장 1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그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뜻을 그대로 해보면은 그 해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겨울에는 안 해요. 지금까지 추울 때 말 끌고 가게 되면은 뭐 풀 뜯어 먹을 말이 모이도 없고 아무것도 또 추우면은 얼어 죽고 동상 들고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봄은 태양력으로 우리로 보게 되면은 한 3, 4월이 봄이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날이 풀리고 개날이 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왕이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그래서 장군들하고 병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싸우고 그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싸울 때 어디가 위치해 있는가 하면 맨 앞에 나가요. 예. 그 좋은 거죠. 왕이라서 뒤에 가가지고 숨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맨 앞선에 나가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암몬하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 장군 요압하고 그 병사들이 뭐냐면은 암몬을 갖다가 다 깨부수고 그걸 포위를 해가지고 랍바를 갖다가 그 암몬의 도시 요새화된 도시 랍바를 에워 싸고 지금 거의 지금 승리의 그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전쟁통에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한강이 자기 왕궁에 놀고 있었어요. 예. 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왔다 하는 것은 새 해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새 해가 그 해가 돌아왔다. 새 해가 돌아왔다. 히브리인의 새 해는 우리가 쓰는 태양력, 우리는 양력을 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음력을 썼지만 지금 우리가 일제시도 일본도 양력을 써야 돼요. 양력을 써요. 외국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 밑에 있다가 이제 우리는 음력을 고수했는데 일본이 이제 양력을 이제 쓰고 하니까 우리도 서양식 달력이다 이 말입니다. 예, 양력. 양력으로 치면은 새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 4월로 겨울에 겨울에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예. 그러면 우기가 끝난 3월, 4월 그게 새해가 되는 겁니다. 예. 우기가 끝난 봄이 시작되는 우리의 우기의 겨울 동안 잠시 휴전했던 전쟁을 이때쯤 시작하고 왕들도 이때 전쟁에 다 출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아멘? 예. 이 풍습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져 부하 장수들과 사병들이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치열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에 맞지 않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자기는 상황에 맞지 않게 어떻게 처신합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뭐냐면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지 않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저녁 때 그가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갖다가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오늘 11장 1절 뒤에 있는 2절입니다. 2절에서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 우리아의 아내 그 사람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는데 그것을 데리고 오게 해서 동침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11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야,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자기 장군들하고 부하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산책하고 이렇게 있다가 옆집에 앞집에 그 내려다 보니까 모욕하는 여인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래 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처신에 신분뿐만 아니라 신분이 높으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신분에 맞게 책임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현재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만일 그가 전쟁에 나가 부하 장수들과 그 사명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면은 그는 부하들의 용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거의 전쟁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는 젓가락짝 하나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요압 장군은 굉장히 용감한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 우리 왕 다윗 만만세 그런 그 칭찬을 갖다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 비행소년처럼 일탈해가지고 지금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갖다가 저지르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장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지금 이제 그 바세바의 남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나무 부녀자를 갖다가 지금 부녀자와 지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오면 다윗 닮은 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전쟁 중에 나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가 요압한테 시켜가지고 보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가 왔느냐? 너 빨리 집에 가가지고 너 아내와 같이 동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밤에 오늘 자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를 싹 그냥 그래 애가 나오면은 뭐냐면은 그 애는 너하고 너가 동침해서 난 애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슬그머니 이제 우리 다윗이 지금 이런 짓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감동입니다.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오게 해서 바세바와 동침하려고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자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우리 본문이 11장 1절인데 11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에 엉뚱한 처신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지금 현재 들판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군사들이 내주 요압과 우리 장수 장군 총사령관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지금 다윗 왕의 당신의 부하들이 지금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전쟁터에 내가 어찌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홀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아내하고 잠이나 자고 지금 해야 될 상황 처신 그렇게 해야 될 처신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암몬과 싸우는 전쟁터에 가 있고 당신의 군사들과 장군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여기 와서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그 상황에 맞는 처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우리아의 그 명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상황을 맞게 돼요. 그 상황에 맞게 내 의지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처지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겠으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잡고 씨름하고 울고 붓고 씨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받아서 처신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우리의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사실상 예수 믿기 전에 김용원이다 하는 이런 이름은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김용원, 그리스도인, 목사, 집사, 권사,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신분에 맞는 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름값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직책에 맞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처신을 합당한 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함으로써 주님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엘리멜렉의 고사와 또 다윗 왕의 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편한 찾고 죄 짓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